할렐루야. 오직 예수. 학개서 2장 마지막 장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이러한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은총이 임하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성경을 펴놓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시면 더욱 크신 은혜가 임할 줄 믿습니다. 2019년도 마지막 주일 설교는 학개서 2장으로 마치게 되었습니다. 한 해 동안 하나님이 강하게 영육간에 붙잡아 주셔서 하나님의 애언세의 말씀을 전할 수 있도록 하게 하심을 하나님 앞에 감사드리고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오늘 학개서 2장으로 2019년도 마지막 설교가 되겠습니다. 학개선자는 오늘 본문 말씀에서 여호와의 말씀이라는 말을 15번이나 강하게 강조하고 있는데, 이것은 곧 학개선자는 자신이 전하는 말이 곧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사실을 이스라엘 지도자들과 백성들에게 선포한 것입니다. 이스라엘 지도자들과 백성들은 학개선자가 전하는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중단된 성전 공사를 다시 시작해서 4년 후 주전 516년에 성전을 완공시켰는데, 이후로 새롭게 건축된 성전을 수르바벨 성전이라고 불리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스라엘 지도자들과 백성들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성전을 재건축해서 완공했던 것처럼 우리 또한 오늘날 타락으로 무너진 하나님의 성전을 영적으로 재건축해야 할 것이고, 우리 마음의 성전 또한 오직 예수 신앙으로 재건축해야 할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 말씀을 보면은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고 말씀했습니다. 또한 고린도전서 3장 17절 말씀도 보면은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리라 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이러한 말씀을 마음 깊이 깨닫고 무섭게 타락되어져가는 오늘날 이 세상에서 우리 모두는 오직 예수만과 오직 예수 신앙으로 마음의 성전을 거룩하게 이루며 살아가는 지혜로운 자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첫 번째로 지도자들과 백성들은 들으라 말씀했습니다. 학개서 2장 1절에서 9절까지 봅니다. 하나님은 학개선자를 통해서 이스라엘 지도자들과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했는데 두 가지로 살펴보겠습니다. 첫째로 스스로 굳세라고 말씀했습니다. 학개서 2장 1절에서 4절 말씀입니다. 7월 곧 그달 21일에 여호와의 말씀이 선자 학개에게 임하니라. 가라사대 너는 스왈디엘의 아들 유다 총독 수르바벨과 여호사닥의 아들 대지사장 여호수아와 남은 백성의 고아에 이르라. 너희 중에 남아있는 자 곧 이전 영광을 본 자가 누구냐? 이제 이것이 너에게 어떻게 보이느냐? 이것이 너희 눈에
보잘것이 없지 아니하냐. 그러나 여호와가 이르노라. 술법이라 스스로 굳세게 알지어다. 요사대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야, 스스로 굳세게 알지어다.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이 땅 모든 백성아, 스스로 굳세어 하여 일할지어다. 내가 너희와 함께하노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1절에 보면은 7월 21일에 하나님의 말씀이 학계 선작에 두 번째로 임했는데, 이때는 성전 재건축 공사를 시작한 지 20일이 지난 때였습니다. 이때 하나님은 이스라엘 지도자과 백성들에게 말씀하시기를 스스로 굳세게 하라고 말씀했습니다. 4절 말씀을 주목해 보시면은 스스로 굳세게 할지라는 말씀이 4절에서 3번이나 거듭거듭 반복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곧 3절에서 말씀하신 옛날의 성전보다 지금의 성전이 보잘것없이 지어지고 있다 할지라도 실망하거나 낙심하지 말고 마음을 굳세게 하여 성전을 지으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에스라 3장에 보면은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서 옛날 예루살렘 성전 모습과 비교할 때 너무나도 초라하게 건축되는 성전을 보고 통곡하는 자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스스로 굳세게 할지어다라는 말씀을, 곧 보이는 건물 성전에 대해서 초점을 맞추지 말고 너희들 마음의 성전에 더 관심을 가지고 살아가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날 많은 자들이 교회를 택할 때 건물을 보고 택하는 자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초라한 개척교회는 사람들이 잘 모이지 않습니다. 특히 지하교회는 더욱 사람들이 찾아가지 않습니다. 저는 교회를 3군데 개척했기 때문에 그 누구보다도 개척교회의 고충을 잘 알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성전이 완공되지 아니했는데도 그 옛날 예루살렘 성전을 생각하면서 새롭게 건축되는 성전을 보고 실망하고 낙심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보이는 건물 성전에 관심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보이는 건물 성전보다는 더욱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것은 내 마음의 성전이라는 사실을 마음 깊이 깨닫고 우리 모두는 오직 예수 마음과 오직 예수 신앙으로 내 마음의 성전을 거룩하게 이루며 살아가는 지혜로운 자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작은 두 번째로 마지막 종말의 날에 대해 말씀했습니다. 학개서 2장 5절에서 9절 말씀 봅니다.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에 내가 너희와 언약한 말과 나의 신이 오히려 너희 중에 머물러 있나니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지어다. 나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조금 있으면 내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육지를 진동시킬 것이요 또한 만국을 진동시킬 것이며 만국의 보배가 이르르니 내가 영광으로 이전에 충만케 하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은도 내 것이요 금도 내 것이니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이전의 나중 영광이 이전 영광보다 크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내가 이곳에 평강을 주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나님은 성전 건축을 보고 실망한 이스라엘 지도자들과 백성들에게 마지막 종말의 날에 대해 말씀을 하셨는데, 이것은 곧 보이는 건물 성전이 전부가 아니라는 것을 말씀하시고자 하신 것입니다. 6절에서 하나님은 땅과 바다와 육지와 만국을 진동시키겠다고 하셨는데, 이것은 곧 큰 지진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마지막 날에 큰 지진이 일어날 때는 아무리 아름답고 큰 성전이랄지라도 모두 다 무너지고 말 것이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5절에서 하나님은 이러한 무서운 지진이 일어날지라도 하나님의 신이 너희와 함께할 것이므로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요한계시록 16장 18절에도 보면은 마지막 날에 창세 이후로 큰 지진이 있을 것이라고 예언을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마지막 날 큰 지진이 있은 후에 하나님의 성전에 영광이 충만케 할 것이라고 말씀했는데, 7절 9절에서 두 번 언급하셨는데, 이 성전은 심판 후에 임할 진정한 예루살렘의 성전을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21장 2절에 보면은 또 내가 보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예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사랑하는 여러분, 마지막 심판의 날에 하늘에서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 성전은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한 영원한 성전이 될 것입니다. 8절에 보면은 금도 될 것이요 은도 될 것이라고 했습니다. 이 말씀은 곧 모든 것이 하나님이 주관 속에서, 하나님의 다스림 속에서 창조주 하나님이 마지막 날에 모든 것들을 다스리고 주관할 것이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새 예루살렘 성전에 거하는 자들이 되기 위해서라도 우리 모두는 오직의 수마음과 오직의 수신앙으로 거룩한 마음의 성전을 이루며 살아가는 자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학개서 2장 10절에서 19절까지 보면은 제사장은 들으라 말씀했습니다. 하나님은 제사장들에게 성결과 부정에 대해서 말씀을 했는데 두 가지로 살펴보겠습니다. 첫째, 율법에 대하여 질문하신 하나님입니다. 학개서 2장 10절에서 14절 봅니다. 다리오 왕 2년 9월 24일에 여호와의 말씀이 선지자 학개에게 임하니라. 가라사대 나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니 너는 제사장에게 율법에 대하여 물어 이르기를 사람이 옷자락에 거룩한 고기를 쌌는데 그 옷자락이 만일 떡에나 국에나 포도주에나 기름에나 다른 식물에 닿았으면 그것이 성물이 되겠느냐 하라. 학개가 물음에 제사장들이 대답하여 가로되 아니니라. 학개가 가로되 시체를 만져서 부정하여 진자가 만일 그것들 중에 하나를 만지면 그것이 부정하겠느냐. 제사장들이 대답하여 가로되 부정하겠느니라. 이에 학개가 대답하여 가로되 여호와의 말씀에 내 앞에서 이 백성이 그러하고 이 나라가 그러하고 그 손에
모든 일도 그러하고 그들이 거기서 드리는 것도 부정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학개 선지자에게 세 번째 말씀이 임했는데 다리오 왕 9년, 다리오 왕 2년 9월 24일에 임했습니다. 다리오 왕 2년 9월 24일은 성전이 다시 건축한 지 석 달째가 되는 날이었습니다. 학개 선지자에게 두 번째 하나님의 말씀이 임한 후에 두 달 후에 다시 세 번째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는데 그 말씀은 제사장들에게 주어진 말씀이었는데 율법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12절 말씀을 보면은 하나님은 학개 선지자를 통해 제사장들에게 질문했는데 사람들이 하나님께 희생제물을 드릴 거룩한 고기를 옷에 싸가지고 가다가 그 옷자락이 빵이나 국이나 포도주나 기름에 닿았다면 그것들도 거룩한 것이 되겠느냐고 질문했습니다. 이 질문에 제사장들은 거룩한 것이 될 수 없다고 대답을 했습니다. 다시 말해서 이 질문의 초점은 거룩함은 전염될 수 없다는 것을 가르치게 한 것이었습니다. 13절 말씀을 보면은 하나님 학개 선지자를 통해서 제사장들에게 두 번째 질문했는데 시체를 만져서 부정하게 된 자가 사람이나 빵이나 국이나 포도주나 기름을 만졌다면 그것들이 부정하게 되겠느냐고 질문했습니다. 제사장들의 답은 부정하다고 대답을 했습니다. 그러므로 이 질문의 초점은 부정은 곧 더러운 것을 전염할 수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의 질문의 핵심은 거룩함은 전염되지 못해도 더러운 것은 쉽게 전염된다는 것을 말씀하시고자 하시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로 이러한 부정한 모습으로 쉽게 전염되었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14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세요. 학개서 2장 14절 말씀. 이 학개가 대답하가로되 여호와의 말씀에 내 앞에서 이 백성이 그러하고 이 나라가 그러하고 그 손이 모든 일도 그러하고 그들이 거기서 드리는 것도 부정 아니라.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 전체가 부정하다고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은 거룩한 성전 건축에 무관심한 채 자신들의 육적인 삶에만 열심히 관심을 가지고 살아가는 자들을 그들이 부정하다는 것을 제사장들에게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제사장들에게 하나님이 말씀을 하시고자 하신 것은 이 백성들이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을 짓는 일을 우선순위에 두고 성전 건축을 해서 전념해야 한다는 것을 말씀하시고자 하신 것입니다. 성전 건축을 뒤로 하고 육적인 삶에만 관심을 가지고 열심히 산다면 곧 그것이 부정한 삶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또한 세상의 더러운 것들을 또는 마치 곰팡이처럼 우리를 쉽게 더럽게 추하게 만들어버리는 무서운 전염성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깨닫기 바랍니다. 세상의 더러운 유혹을 이길 수 있는 길은 오직 내 안에 하나님의 거룩한 영이 함께 하실 때 이길 수 있다는 사실을 마음 깊이 깨닫고 우리 모두는 내 마음의 성전을 날마다 오직 예수 마음과 오직 예수 신앙으로 거룩하게 이루면서
날마다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지혜로운 자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작은 두 번째로 제사장들을 책망했습니다. 학개서 2장 15절에서 19절 말씀입니다. 이제 청컨대 너희는 오늘부터 이전 곧 여호와 전에 돌이 돌 위에 점 놓이지 않았던 때를 추억하라. 그때는 20석 곡식 때문에 이른즉 10석뿐이었고 포도절틀에 50그릇을 기르려 이른즉 20그릇뿐이었느니라. 나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너희 손으로 지은 모든 일에 폭풍과 곰팡과 우박으로 쳤으나 너희가 내게로 돌이키지 아니하느니라. 너희는 오늘부터 이전을 추억하여 보라. 9월 24일 곧 여호와의 전지례를 쌓던 날부터 추억하여 보라. 곡식 종자가 오히려 창고에 있느냐. 포도나무, 무화과나무, 석류나무, 감람나무에 열매가 맺지 못했느니라. 그러나 오늘부터는 내가 너희에게 복을 주리라. 15절에 보면은 하나님은 처음 성전 짓던 날을 기억해보라고 말씀했습니다. 이 말씀은 곧 바벨론에서 돌아와서 성전을 짓다가 15년 동안 성전 공사를 중단한 때를 기억하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16절 17절에서 하나님은 성전을 중단한 15년 동안 너희들의 삶이 어땠는지 기억해보라고 말씀했습니다. 아무리 너희들이 열심히 농사를 지어도 많은 수확을 얻지 못했는데 그것은 곧 하나님이 자연재앙을 내려 그렇게 하였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1장에서도 자연재앙에 대해서 말씀을 살펴봤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너희들이 내게 돌이키지 아니했다고 책망했습니다. 다시 말해서 제사장 너희들이 백성들을 깨닫게 하지 못했다고 책망한 것입니다. 백성들이 우둔하고 무지해서 깨닫지 못하면 제사장들인 너희들이라도 자연재앙을 보고 깨달아서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자고 촉구해야 했음에도 불구하고 15년 동안 하나님의 성전 건축을 하지 않는 죄를 하나님은 책망을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제 너희들이 성전을 중단했던 때와 성전을 재건축하던 때하고는 다른 삶을 살아가게 될 것이라고 말씀했습니다. 19절 끝에 보면은 오늘부터는 내가 너희에게 복을 주리라 말씀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성전을 다 지어놓고 축복하겠다고 말씀하시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은 성전을 다시 건축하겠다는 마음으로 순종할 때부터 복을 주시겠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또한 오직 예수 마음과 오직 예수 신앙으로 거룩하게 살겠다는 마음을 굳게 다짐한다면 살아계신 하나님의 축복이 지금 이 순간부터 나에게 임할 것입니다. 이제 2019년도 한 해도 저물어가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다가오는 새해에는 하나님의 축복된 삶을 살아가고 싶다면 이제부터라도 내 마음의 성전을 오직 예수 신앙으로 거룩하게 이루며 살겠다고 굳게 다짐한다면 새해에는 하나님이 우리의 삶 속에 축복된 복되고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고 축복된 삶을 살도록
우리를 주관해 주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날 이 대한민국이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것은 정치인들만의 잘못이 아닙니다. 무엇보다도 이 땅의 종교 지도자들이 타락한 죄악으로 인해 하나님이 심판을 우리에게 내리고 있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오늘날 특히 큰 목사들은, 큰 교회 목사들은 건물 성전을 마치 자기 것으로 생각한 자들이 많습니다. 그런 자들은 성도들의 마음에 거룩한 성전을 이루려 하기보다는 자신의 부를 축적하기에 급급하고 있는 자들이 많기 때문에 이 나라가 지금 하나님의 심판을 받고 있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큰 교회 목사들은 깨닫기 바랍니다. 당신들 때문에 이 나라가 고통을 당하고 있다는 사실을 마음 깊이 깨닫고 하나님의 책망의 소리를 듣는 자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사랑하는 주의 종 여러분, 성도들의 마음에 거룩한 성전을 이루는 일에 전념하지 않는다면 예수님 앞에 서는 날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소리를 듣고 예수님 앞에서 쫓김을 당하는 자들이 될 것입니다. 마태복음 7장 23절 말씀에 오면은 그때 내가 저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보이는 건물 성전만 만족하고 내 마음의 성전은 관심 가지지 않고 살아갔던 어리석은 이스라엘 백성들 같은 자들이 되지 마시고 날마다 우리 모두는 오직 예수 신앙으로 거룩한 마음의 성전을 중요시하면서 거룩한 마음의 성전을 이루면서 살아가는 귀하고 복되고 지혜로운 자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학개서 2장 20절에서 23절 말씀 보면은 수르바벨은 들으라 말씀했습니다. 하나님은 학개 선자에게 네 번째로 말씀을 하셨는데 당시에 정치적인 지도자였던 총독 수르바벨에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학개서 2장 20절에서 23절 말씀 봅니다. 그달 24일에 여호와의 말씀이 다시 학개에게 임하여 가라사대 너는 유다 총독 수르바벨에게 고하여 이르라. 내가 하늘과 땅을 진동시킬 것이요 열국의 보좌를 엎을 것이요 열방의 세력을 멸할 것이요 그 병거들과 그 탄자를 엎드러뜨리니 말과 그 탄자가 각각 그 동무의 칼에 엎드러지리라. 나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수알디 아들 내 종 수르바벨아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날에 내가 너를 취하고 너로 인을 삼으리니 이는 내가 너를 택하였습니다.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20절에 말씀하고 있는 그달 24일은 10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다리오 왕 2년 9월 24일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제사장들에게 먼저 말씀하시고 바로 이어서 총독 수르바벨에게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수르바벨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올 때 예루살렘 총독으로 임명되어서 1차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 5만 명을 데리고 고국 땅으로 돌아온 지도자였습니다. 앞에서 하나님은
성전 건축을 중단한 제사장들의 책망했는데 스룹바벨에게는 직접적인 책망은 없었지만 하나님의 말씀의 의미를 깊이 살펴보면 스룹바벨에게는 더욱 영적으로 무거운 책망을 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21절 22절 말씀을 보면 스룹바벨 총독에게 마지막 종말 때 임할 심판에 대해 말씀을 하셨는데 하나님이 하늘과 땅을 진동시킬 것이고 세계 모든 나라들을 멸할 것이라고 말씀했습니다. 이 말씀은 곧 온 세상을 다스리고 주관하고 계시는 분은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깨달으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스룹바벨은 세상 권력을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을 먼저 두려워하는 자가 되고 하나님의 성전을 짓는 일에 전념을 하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특히 23절 마지막 절 말씀을 보면은 여호와의 말이라는 말씀을 3번 반복해서 언급하시면서 스룹바벨을 내 종이라고 표현하면서 세상 권력이 스룹바벨 너를 종독으로 세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스룹바벨 너를 종독으로 택하여 세웠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참으로 이 말씀은 스룹바벨 종독에게는 무서운 말씀이었을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스룹바벨이 하나님께 받은 사명을 온전히 감당하지 못한다면 다른 나라들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은 것처럼 스룹바벨 너도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스룹바벨 총독은 이러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성전 짓는 일에 온 힘을 다해서 4년 후 주전 516년에 예루살렘 성전을 완공시켰습니다. 그 후로 이 성전을 스룹바벨 성전이라고 불리운 것을 볼 때 스룹바벨이 얼마나 하나님 성전 공사에 힘을 썼는지 알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한 나라의 지도자가 살아계신 하나님을 두려워하면서 나라를 통치할 때 하나님은 그 나라에게 복과 안녕을 주시지만 지도자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을 외면하고 무시하고 나라를 통치한다면 그 나라는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우리는 세계 역사를 통해서도 마음 깊이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아무리 강대국이랄지라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바벨론, 아수르, 로마, 헬라 모두 다 하나님의 멸망당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날 이 나라의 대통령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기 때문에 이 나라가 정치, 경제적으로 어렵고 나라가 혼란스러운 나라가 되어가고 있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나라 대통령이 어리석고 무지해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다면 우리들이라도 주의 종들이라도 예수 믿는 자들이라도 살아계신 하나님을 두려워하면서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오직의 수만과 오직의 수신앙으로 거룩하게 살아가는 자들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하나님이 악계 선자에게 말씀을 4번이나 말씀을 주셨는데 첫 번째는 다리오왕 2년 6월 1일에 주셨고 두 번째는 7월 21일에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고 네 번째는 9월 24일에 2번이나 임했습니다.
특이한 점은 학개 선자는 하나님께 받은 말씀의 날짜를 분명하게 기록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살아계신 하나님이 학개 선자를 통해서 말씀을 하시고자 하신 것은 하나님을 믿는 자들이 이 세상에서 살아가면서 무엇을 가장 우선순위에 두고 살아갈 것인지를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의 삶에서 여러분들은 무엇을 가장 우선순위에 두고 살아가고 계십니까? 돈입니까? 세상의 명예, 부귀, 영화, 권력입니까? 여러분들의 인생에서 세상 것을 우선순위에 두고 살아간다면 결코 영적인 자도 되지 못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지 못하게 될 것입니다. 올 한해 2019년도 올 한해 여러분은 무엇을 우선순위에 두고 삶을 살았는지 마음 깊이 깨닫고 내 육적인 삶에 우선순위를 두고 살았다면 회개하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성전을 짓도록 한 것은 건물 성전이 목적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전을 통해서 마음의 성전을 가지도록 하기 위함했다는 사실을 우리는 마음 깊이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오늘날 많은 선교사들이, 특히 부흥사 목사들이 학교에서 말씀을 가지고 성전을 건축할 때 이 말씀들을 적용합니다. 하나님의 성전 건축하지 말라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성전 건축하는 것 중요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관심은 건물 성전에 있는 것이 아니라 각 사람의 마음의 성전에 더 깊은 관심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마음 깊이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학교에서는 1장 2장으로 짧게 되어 있지만 이 짧은 2장의 말씀 속에 얼마나 사람의 마음의 성전이 중요한지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을 깨닫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날도 우리들이 교회를 다니는 목적은 내 마음에 거룩한 성전을 이루게 하는 사실을 마음 깊이 깨닫기 바랍니다. 수십 년 교회를 다니면서도 자신의 마음에 오직 예수 마음과 오직 예수 신앙으로 거룩한 마음의 성전을 이루지 못하고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면 헛된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오직 예수 올려놓은 슬로건을 외칩니다. 마지막 때 오직 예수 신앙이 되지 못하면 어떤 믿음도 어떤 능력도 어떤 가르침도 모두가 다 헛된 것이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이 오셨을 때 마음의 성전에는 전혀 관심을 가지지 않는 당시의 이스라엘 종교 지도자들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예수님은 마태복음 23장에서 화가 있을 것이라고 7번이나 무서운 저주의 말씀을 하시면서 마태복음 23장 33절에서 결론적으로 말씀을 하시기를 뱀들아 독사의 새끼들아 너희가 어떻게 지옥의 판결을 피하겠느냐고 무서운 말씀을 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올 한 해에 내 마음의 성전을 얼마나 거룩하게 건축하셨습니까? 혹시라도 성전을 짓다가 중단하고 육적인 삶에만 열중하며
살았지는 않습니까? 그 결과 너무나도 힘든 1년을 보냈지는 않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부터라도 다시 내 마음의 성전을 오직 예수 신앙으로 거룩하게 재건축하는 마음으로 새해를 맞이한다면 살아계신 하나님이 새해부터는 나의 인생을 축복해 주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관심은 크고 아름다운 교회 건물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깊은 관심은 내 마음에 거룩한 마음의 성전에 있다는 사실을 마음 깊이 깨닫고 형식과 이식된 신앙을 이제 버리고 오직 예수 마음과 오직 예수 신앙으로 나의 마음의 성전을 날마다 거룩하게 이루며 새해를 맞이하는 복되고 지혜로운 자들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시고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2019년도 마지막 주일 설교를 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한 해 동안 성령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강권적으로 붙잡아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날 이 나라의 모든 백성들이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마음의 성전을 거룩하게 이루며 살아가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특히 정치 지도자들과 종교 지도자들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거룩한 자들의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무엇보다도 대통령부터 살아계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가 되게 도와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직 예수 마음과 오직 예수 신앙으로 모든 자들이 마음의 성전을 거룩하게 이루며 살게 해 주옵소서. 건물 성전에만 관심을 갖고 살아가는 어리석고 무지한 자들이 되지 않게 주옵소서. 하나님은 건물 성전보다는 내 마음의 성전에 더 깊은 관심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주옵소서. 교회 다니는 목적은 내 마음의 성전을 거룩하게 이루기 위함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주옵소서. 오직 예수 마음과 오직 예수 신앙으로 날마다 내 마음의 성전을 거룩하게 이루며 살아가는 귀한 자들이 되게 도와 주옵소서. 올 한 해 하나님의 능력으로 강하게 붙잡아 주심을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오직 예수 훈련도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세워 주시옵소서. 다스려 주시옵소서. 2020년도에는 이 놀라우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드리며 예수 그리스도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